네, 2021년 성탄 메시지 하늘 영광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불특정 다수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복음을 항상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너무나 이렇게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법고시를 패스해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어로 써드리면 No penalty without a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는 법에 기초해서 법이 스탠다드고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 있는 죄만을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죄는 페널티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웃에 사는, 제가 이름은 철수와 영희로 바꿨어요. 이웃에 사는 철수와 영희는 호감을 갖고 몇 차례 만났지만 곧 영희는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철수에게. 철수는 영희의 마음을 돌리려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으나 계속해서 거절을 받았다. 이에 분노와 집착이 생긴 철수는 손편지를 적어 영희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철수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란한 표현이 담긴 손편지를 10회 이상 반복해서 영희의 집 현관문 틈에 끼워 넣었다. 지속적인 음란 편지에 괴로워하던 영희는 결국 철수를 신고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스토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토킹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정하고 있을까요? 형법에. 네, 그 법을 읽어드리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장난 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스토킹인데 이 스토킹하는 사람의 처벌법이 뭐예요? 네, 첫째는 경범죄입니다. 경범죄라는 거는 그냥 파킹만 잘못해도 파킹 티켓을 떼는 거를 경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스토킹 범죄는 뭡니까? 벌금이?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끝입니다. 10만 원만 내면 아무리 누구를 스토킹해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계속 뉴스에 연일 나오는 게 뭡니까? 데이트 폭력, 뭐 스토킹해서 누구 집에 찾아가서 남자친구가 복수를 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서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부랴부랴 이 스토킹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10월 달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그러면 이것은 성적인 범죄의 처벌법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면 경범죄 처벌법과 지금 이 성폭력 특별법에 근거하면 철수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철수와 영희 사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수를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10만 원만 벌금 때릴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 해당됩니까? 해당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여기 앞에 전제가 뭐냐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예요. 왜냐하면 철수는 직접 갖다가 손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수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10만 원 벌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영희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루하루 그 철수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나를 쫓아다닐지도 모르고 내 가족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제형 법정주의. 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법을 잘 알면, 네, 법만 잘 빠져나가면 절대 안 걸려듭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형 법정주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네? 판사들을 위한 법입니까? 경찰들을 위한 법입니까?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어떤 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 좋은 나쁜 놈이 존재하고, 억울한 착한 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 법보다 빠른 게 뭐예요? 주먹이에요. 법 기다리다가는 2년, 3년 동안 막 소송 걸고 막 해서 도저히 결론이 안 나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해서 차라리 주먹이 빠르다. 법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계속 법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완벽한 법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은 완벽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죄형 법정주의 시기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윤리도덕적인 법.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못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산상수훈 설교라고요.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적혀있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그 법을 지켰니? 네, 그럼요. 저희는 절대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 묻겠다. 너희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니?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아, 그렇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죄를 범했다.
살인죄를 저지르려 마라. 너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니? 아이, 그럼요. 저희는 절대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시 묻겠다. 너희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니? 그렇다면 너는 그 살인죄를 범했다.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한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야. 너희는 절대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겉으로 보여지는 들통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너희는 마음으로도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윤리도덕적인 척 하면서 살고 있잖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절대 운 좋은 나쁜 놈 만들지 않아. 억울한 착한 놈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거에 전형법정 중에 걸맞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한테 도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본인이 얘기하신 그 말들을 다 뒤집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율법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다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내려놔요. 그리고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인정하셨어요.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셨어요. 왜? 지금 너를 여기다가 끌어앉혀 놓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여러분 간음을 하려면 여자 혼자 간음이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대방 남자는 어디 간 겁니까? 왜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착한 놈이죠. 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뭡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There is no one.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선포했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찔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들통나고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실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너는 교회를 향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이 뭐냐? 너의 리얼리티가 뭐냐?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 누구의 멱살을 잡을 그 권위가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으므로 그 죄의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법이 내린 선고문은 뭐다? 죄의 삭슨 죽음이다. 예외가 없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완벽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의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두 가지의 옵션을 드리죠. 네,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못합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뭡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헛하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제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제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열심히 지키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열심히 지키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대부분요, 열심히 지키라고 하면 오히려 편해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러면요,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세요. 체크하셔서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당장 우리 교회에서 제가 쫓아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뭔가 이 뿌듯함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안 시킵니까? 아니요. 다 부질없어요.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요, 1번을 추구해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래요. 더 완벽하게 지키래요. 네? 선을 행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거래. 이게 이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졌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해? 나는 못해. 그 나는 못해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못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
그냥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시당초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보지 않으니까 자꾸 겉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못한다. 나는 원하지만 내 속에 잡고 있는 이 죄가 자꾸 그렇게 못하던 나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아무 힘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기적 같은데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하나님. 자기 아들에게. 그 마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인간들이 못 지킬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다 예언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를 깨닫게 하신 후에 신약 시대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굿뉴스. 내 노력이 하나도 첨가되어 있지 않아요. 1%도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셨어요. 여러분 거저줬다니까 어떤 분들은 나 거저주는 거 싫은데 난 거저주는 거 싫은데 나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가볍게 생각되세요? 거저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죠?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크리스천이 뭡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이 뭡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 영광 버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죠.
한나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와 다른 첫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식이 없는 부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나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장해요. 있고 없고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이 볼 때는 뭐냐면 다 분인나예요.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뭐든 권력이 됐든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없고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없음의 시간 속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꾸 뭔가 있으려고 해요. 막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셨지? 나한테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서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남을 부러워하고 늘 남에게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남들이 가진 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요. 그런데 한나는 없었어요.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왜 분인나에게는 주신 거 나한테는 안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그 복을 안 주세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그 시대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사사기 다음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암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한나야, 그 없음의 시간이 괴롭니? 나는 더 괴롭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있음에 취해가지고 그 없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면서 나를 찾지 않는다. 한나야,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니? 한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한나에 드린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였다면 그 주신 자식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서 열심히 키우면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없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다시 없음의 시간에 왔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다음부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괴로움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슬픈 기색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그 분인나가 무슨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인나는 그냥 자식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인나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그의 적수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원수라고 표현해요. 분인나가 한나를 뭘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냥 자식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해요. 이 세상은 다 분인나와 같아요. 그래서 없음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있음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분인나의 입성을 부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크리스찬으로서 한나처럼 살아야 하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없음의 시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분인나처럼 뭔가라도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지 않느냐? 너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있음의 시간에 빠지지 말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죄의 포로가 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 내 뜻을 알겠느냐? 성탄절의 의미를 알겠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 밥통에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그 깊은 의미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도 하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축제하고 이 세상에 노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과 물질이 남아있다면 섬기세요. 섬기세요. 나누세요. 하늘 영광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분명히 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에 의해 만든 법이므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여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며 손에 돌을 드는 자들을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이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세상이 주는 있음에 취하지 않고 없음을 자랑하며 낮아집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요, 복음의 의미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삶과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그 낮은 자리로 날마다 내려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